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은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류의 노력 가운데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오늘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이 소유한 허물과 죄의 모습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현대라는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두운 소식을 듣고 나누게 됩니다. 전쟁과 폭력의 모습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듣게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에 현대인들은 무관심합니다. 산불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바라보고 듣게 될 때에도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사람들은 무감각하지요. 지금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도 멈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악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제거하게 되면 또 다른 악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지만 일시적인 평화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세상의 일을 알고 있는 저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날 인류는 절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관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가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현대의 모습은 어제의 어리석은 인류의 역사보다 더 어리석고 참담해 보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더 비참해지는 이유는 스스로의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부르지요. 자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범죄자들은 책이나 영화를 만들어 그전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온전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대신에 세상의 법과 윤리는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때때로 자비와 은혜가 없는 인간의 법은 또 하나의 억압과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한 인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이지요.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의지도 박탈당할 때도 법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판단과 결심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태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교만이며 인간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선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류에게 나타나는 전쟁과 폭력은 악마와 함께하고 있는 죄의 모습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재해 또한 인간의 욕망과 무지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이죠. 감각 없이 수십 명, 수백 명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범죄자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고 있는 법도 인류의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어리석고 판단력이 소멸된 몇 명의 정치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런 자들을 그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은 인류의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절대기신인 진리와 성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모두 다 허물과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목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믿음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친구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는 일상의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일을 우선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평범한 인간의 일을 뛰어넘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나 부처나 모하메드나 간디와 같은 인물들도 모두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광기와 사상으로 세상을 속이는 영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유엔 또한 사악한 무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지요. 모든 인류는 방어를 위한 폭력 전쟁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인류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모습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인 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성적인 활동들과 양심과 자유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과 기능과 작용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입술에는 악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치명상을 입히는 험담과 저주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입술을 통한 인류의 비참한 폭력과 전쟁의 역사를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독일의 권력자였던 히틀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인간의 무지와 우성과 열성을 가리는 진화의 사상은 히틀러라는 한 남자의 입을 통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은 타락한 죄에 속한 인간의 지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도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 중에는 파멸과 증오로 가득 찬 입을 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담한 그들의 입술은 죄를 만들어내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때 예수도의 일을 힘입어 성령을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입술로 선한 사랑을 내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는 헌당과
저주가 없어야겠지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이는 말들도 없어야겠습니다. 험담과 저주로 가득한 입술과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입을 잘 눌리도록 합시다. 선한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권세와 능력도 구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허물과 제한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파멸과 고생이라는 비참한 삶이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권력 가운데서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허물과 제한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인간이 중심이 된 삶에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우신 법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인간의 일을 하고는 말죠. 그러나 그 길에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원죄의 책임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언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전쟁과 폭력과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성질은 보다 더 포괄적이며 광대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든 사람들을 총칼을 휘두르는 살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두를 소아성애자나 동성애를 하는 쾌락주의자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전쟁과 폭력을 즐기는 권력자로 만들거나 마약에 빠져서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죄성 가운데서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소유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비록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 있는 인격체가 되었지만 화려한 문화와 문명도 세워나갈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선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소유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의 불완전한 의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이 넘치는 구원의 일에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나도 꽤 괜찮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무리들입니다. 제가 왜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자존감 가운데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비참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인간이 세운 법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깨우치는 지혜가 생기게 되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평강과 자유와 사랑과 진리와 이해에 이르는 삶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오직 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선언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행위,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이방인과 구분해주는 언약 공동체의 작용만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와 교회와 각종 모임과 사역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말이죠. 저는 어떤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같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살인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무자비한 살인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와 위로를 해주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인간의 인격적인 자존심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유전자나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의 문제나 교육이나 사회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행한 그 사람의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그 행동이 누구에게나 있는 죄책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그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랑과 믿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일로 인하여 더 큰 상처나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의 삶이 주어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에서나 일상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직 죄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임의 주인인 예수를 통하여 죄인의 신분을 벗었다면 내 입술에 악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담지 말아야겠습니다. 악하고 허물이 가득한 행동들도 십자가 아래에서 벗어버리고
은혜와 평강의 길에 서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도저히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식과 종교의 자유의지를 따르는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죄에 머물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죄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든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악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이러한 비참함에 빠진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